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며 자기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께서 주시는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즉 AD 66에서 67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서로 초기 교회 내부에서 생기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 즉 이단 문제와 재림의 지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사와 이 서신을 쓴 베드로의 첫 번째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사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의 인사와 달리 감사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본론을 바로 이야기해야 할 만큼 긴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쓰인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것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선택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용서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은 산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경험한 이 일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절 말씀에서 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더욱 많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선물, 곧 믿음을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선물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아무리 가지려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믿음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 멀리 전라도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걸자마자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지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필리핀에서 저희 집안일을 했던 아주머니가 긴급하게 간 수술을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만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과 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품성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신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통하여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특별히 여기에 쓰인 더하라 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공급받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계속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흡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의 성품으로 더욱 풍성하게 성장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오늘이 그리스도를 더 닮은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혹 영적인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아 그 영적인 성장이 멈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장이 멈춘 자,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자에 대하여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을 알고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하였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인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때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사도행적 5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또한 경험하고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알면 알수록 나에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스도를 더 닮은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